반짝반짝 트리를 기다리죠. 루돌프와 산타를 기다리죠. 갖고 싶은 선물을 기다리죠. 예수님 오신 날인데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죠. 목이 들고 찬양해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소리 높여서 찬양해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세상에 외칠래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에 전할래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반짝반짝 트리를 기다리죠. 루돌프와 산타를 기다리죠. 갖고 싶은 선물을 기다리죠. 예수님 오신 날인데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세상에 외칠래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에 전할래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에 외칠래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에 전할래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손 먹어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7절까지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네,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의 몇 번째 성경인가요? 예, 맞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여기 마마도 찾아가는 거 없는데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약자로 되어 있는 거는. 누굴 찾으라고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7절까지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아직 못 찾은 친구 제자리에서 점프하기. 다 찾았네.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이 어디예요? 한 장만 넘기래요. 네. 자, 2장 1절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간다. 예. 아멘. 자, 오늘 말씀 요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예. 아들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구원할 자이심이 나오죠. 예. 자, 머릿속에 잘 집어넣나요? 네. 예, 그래요.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지워질 것 같아요. 그런가? 왜냐면 색깔만 있는 것만 지워져요. 맞아. 그래요? 아들 예수 죄 그것만 다 사라질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자, 한두 번이나 아빠랑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안해요. 예? 불안하네요. 친구한테 친구랑 쌀. 마음이 급한 친구는 막 싸우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괴롭고 속상해요. 그런데 변치 않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요, 누가 해주신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자, 첫사람이 누구였죠? 처음 사람. 마리아? 처음 사람. 예, 하나님? 처음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 머릿속에 있는 이름 다 말하고 있죠, 지금. 다음이 뒤요? 다음이? 처음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쵸, 아담이에요. 아담, 하와가 처음 사람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약속은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대답이 없네? 하나님의 약속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지켜줬어요. 지켜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쵸? 예, 지켜졌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 특별히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진행되는 그 약속을 위해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먼저 누가 등장하죠? 오늘 누가 나왔지? 누가 나왔어요? 다윗. 누가 나왔어요? 마리아. 그치, 마리아가 나왔어요. 또 다윗. 천사가 나왔어요. 천사 이름 기억해요? 네, 가브리엘이 나왔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이 세상에 딱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해야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인사예요. 그래서 샬롬 그러죠. 네, 샬롬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안. 자,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는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천사를 봤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천사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목사님도 못 봤어. 자, 그러나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천사를 표현했어요. 그림으로. 그쵸? 마리아가 천사를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 앞에 나타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고 또 놀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무서운 마음. 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해줬어요. 자,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가오뚱? 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세요. 나를 또 여러분을 각자 다 특별하게 사랑하셔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에요. 자, 그분은 또한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천국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국에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곧 아기를 잉태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곧 태어나게 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때때로 삼위일체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소개가 돼요.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네. 어떻게 인격이 다른 한 분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쵸? 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다른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셔요. 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했어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인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네. 하나님 앞에서 아유, 저희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방법 대신 어때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할 때가 많지요? 네? 안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훌륭해갖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쵸? 네. 목사님은 가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바로 죄인의 삶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는 말, 또 생각, 행동 등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죄의 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고 또 어디 가서 벌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어디 가서 벌을 받아야 될까? 네, 지옥에 가서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야기예요. 자,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야기해 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약속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있어요. 그쵸? 아까 누가 다음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네요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자, 우리도 성탄절을 기념해요. 그쵸?
그런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는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리아는 인간인 사람과 인간인 엄마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줄 알았는데, 글쎄,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가브리엘은 얘기해 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근데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기적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기준이나 과학적인 근거를 초월하는 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기적이에요.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그러니 마리아도 이해가 될 수 없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이 기적, 이런 일이 어떻게 제게 일어날 수 있죠? 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리아의 친척,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머니와 자매인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랑 자매면은 뭐야? 마리아한테 우리나라 저기로는 명칭으로는 이모예요. 이모가 연세가 많으신데, 나이가 많은데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이모랑 이모부가 엘리사벳이고, 그 남편은 남편 이름이 사가랴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 낳는 거 본 적 있어요, 들은 적 있어요 하는 친구. 없어요. 손을 들으면서 없어요 이렇게 손을 듣네.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엘리사벳 이모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정도면은 뭐예요? 그것도 기적인데 내가 아기 예수님을,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를 갖게 되는 것도 이루어질 거구나 믿게 되었어요. 자, 그 소식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했는지 누구를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갔을까?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을 딱 찾아가니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한 대로 엘리사벳이 어때요? 그림에 보니까 엘리사벳 배가 이렇게 나왔죠? 네. 천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엘리사벳도 아기를 임신 중이었어요. 자그마치 몇 개월? 우리 읽었는데 기억해요? 네, 6개월이었어요. 자, 약속된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방문하다니 큰 영광입니다. 또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나의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아기가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지요. 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실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고 아무 죄도 없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성경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랑? 특별한 사랑.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주기 위해서죠. 마리아는 자신이 낳을 아기가 바로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마리아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야고보? 네.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세 글자로 가지 말고 두 글자. 한 글자만 맞았어. 한 글자만 맞았다고. 요로 생각해봐요. 자, 예배 끝나면 가르쳐줘, 목사님.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요셉. 네. 자, 요셉이었어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천사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얘기해서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결혼을 약속한 요셉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아기를 갖는다니. 요셉은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마리아와 결혼을 물려야겠다. 물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뱀에게 물린다? 응? 뱀에게 물린다. 꽉 무는 게 아니고, 없던 일로 한다. 취소한다. 이 결혼을 물려야겠어. 취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어요. 어느 날 요셉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천사는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기억하나요? 어떤 말씀이었지? 누가 있었어? 아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색깔이 있는 게 또 뭐가 있었어? 구원자가 있었죠? 목사님은 색깔이 있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자, 요셉이 그 꿈을 꾸고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보여요? 작은 글씨?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죠. 교훈하신다. 네. 좋은 걸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요.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여 약속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요.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삼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인 것 같아요? 로마의 황제.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아구스도라고 돼 있어.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은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호적을 하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등록. 나는 이 동네에서 태어난 요셉입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남편의 고향을 따라서 같이 등록해야 돼요. 그런데 왜 엄청난 일이었냐면은 마리아는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었어요. 뭐예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기가 잉태되어서 점점 배가 불러오면 아기가 어떻게 해야 돼? 네, 태어나야 돼요. 어이구, 혼자 다니는 것도 힘든데 뱃속에 아기까지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글쎄 요셉이 태어난 그 동네를 찾아가서 호적하라 그랬으니까 등록을 해야 돼요. 요셉이 태어난 동네는 어디예요? 네? 우리말로 보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떡집이라고 불려. 떡집. 떡집. 네. 자, 마리아는 어디서 살았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나사렛. 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요셉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어디라고요? 네,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네,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으로 가야 돼. 이제 베들레헴으로.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때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아니 과거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의 죄의 문제도 다 한 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다 치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는데 죽으셔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예,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어 바로 죄로부터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꿈이 솟아나는 유초동부 친구들은 이런 권세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생각,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봉헌 시간입니다. 장하윤 어린이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 봉헌 찬양은 왕이 나셨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별을 따라 찾아가 보니 화려한 궁전하니 작은 마구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으로 오신 초라한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경배하라 이 땅에 왕이 나셨다 찬양하라 성군 권사들과 함께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라 땅에서는 평화로다. 반짝반짝 별을 따라 찾아가 보니 화려한 궁전 아닌 작은 마구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으로 오신 초라한 말구유에 너 계신 예수님 경배하라 이 땅에 왕이 나셨다 찬양하라 성문 전사들과 함께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라 땅에서는 평화로다.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황민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날, 기념하는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지를 배웠습니다. 항상 그 마음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도록 항상 붙잡아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품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기념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지영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날씨가 감기 들기 좋은 날씨죠? 감기 든 친구 있나요? 네, 저요. 누구요? 하준이? 네. 감기 유의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주중에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여서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경 골든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은 드림잔치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든벨 끝나고 시간이 좀 남으면 크리스마스 준비 율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골든벨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으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주기도문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